12월 1일입니다. 1일이 주일이면 기분이 좋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올 한 달 동안도 올 한 해도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식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에도 이런 복음서에도 성찬식 본문이 있는데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기념하라고 제정하신 그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성찬은 거룩한 회식이요, 거룩한 식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혼자 먹는 밥이 아니고 여럿이 같이 먹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에게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혼자를 상대로 하는 말이 아니죠. 여럿이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천주교에는 7 성례라는 게 있습니다. 세례, 견진, 미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예식을 7 성례로 규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를 행하고 세례를 명령하시고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구별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공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 육이 아닌 영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영적인 성숙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더 공급받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출발이 세례라면 성숙해가는 과정이 성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했던 그 식사하기 때문에 만찬,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거룩한 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만나는 식사, 만찬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애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공동 식사한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회식, 식사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성찬을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시고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시고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기억하셔야 되고 좀 그 옛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옛 언약은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헷불 언약을 보시면 그게 이제 옛 언약의 한 장면입니다. 짐승을 갈라놓고 당사자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으로 임한 하늘의 불이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고대 근동의 언약이 쌍방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짐승이나 새처럼 죽임을 당해도 좋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가끔 혈서 쓰는 사람들, 또 피도장을 찍는 사람들, 조금 센 사람들 이제 피를 짜가지고 컵에 함께 피를 마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들이 소위 혈맹, 피로 맺었다, 이제 이런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막 고대 근동의 그런 것과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이 잔은,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내 피인데 새 언약의 피라고 증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유월절을 가져오는 겁니다. 유월절 10번째 제한 가운데 온 애굽의 초상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인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문은, 문턱은 죽음의 사자가 피해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패스오버 이런 단어를 쓰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양의 피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짐승들이 죽습니다. 왜요? 원래 죄를 지으면 사망, 죽어야 했는데 죄 지은 사람을 다 죽일 수 없어서 짐승을 대신 가져와서 자기 지은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의미,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인간 대신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오셔서 단번에 속죄양이 되심으로, 언약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그래서 성찬을 거룩한 새 언약의 거룩한 식사,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봉사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우리 영혼을 위한, 우리 영의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은혜의 도구인 것을, 영의 양식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거룩한 음식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이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주인이셨고 성찬 음식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빵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고 하신 거죠. 피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고, 살과 피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새 언약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찬은 영적인 해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산 것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놀라운, 다시 말하면 또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선물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성창하실 때 그리스도 전체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찬 때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성찬 때 임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대속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의를 잘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찬 가운데 이 떡에, 이 잔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시간, 예수를 경험하는 시장.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10장 66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는 여기 안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찬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거룩한 교제의 자리,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실제로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 뜻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이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하고 교체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96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하나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신체적, 육신적 방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하게 동참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영적인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점점 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더욱더 약동하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흘러가는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인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이 살을 함께 먹고 예수님의 피를 함께 마시는 새 언약의 해식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성찬 때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바르게 동참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식사를 함으로써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부활을 통해서 확보해 주신 모든 은혜를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확보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누린다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그렇게 축사하신 다음에 25절에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그걸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찍히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과거, 이 사건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몸으로 세운 새 언약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서 내가 새 언약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것에 그 희생을 감사하면서 축하하며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식인종이라고 비난한 소리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들이 성도들에게 식인종이라고 비난했을까요? 예수의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피를 마신다 그랬는데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뭐를 먹고 마신다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 그게 뭔데? 궁금했을 것 같아요. 식인종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그게 뭔데? 그래서 그럼 저들의 궁금증, 식인종이라는 저들에게 아니야, 그것은 오해야 하면서 성도들이 그 성찬을 설명해 줬겠죠. 풀어줬겠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 그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하는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란 바울 서신은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전파한다, 설명해 줬다, 풀어줬다. 묻는 이들 궁금하대. 성찬이 뭔데? 그러면 불신자가 예수님의 살이야, 예수님 피라고 하면 야, 너 그 식인종이냐? 그랬을 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거야.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도 예수가 살을 찢기고 피를 쏟아서 너를 구원한 거야. 설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시청각제로라고 설교라고 말을 했었죠. 보이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실물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곳에 형상화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성찬식은 본래 여러분 큰 떡을 하나 가지고 찢어주는 그런 성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잔도 한 잔에서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으니까 성도들이 적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제가 영국에 잠시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만한 좀 컸던 교회 같아요. 성도들 다 많이 모여 있었는데 장로들이 앞에 쭉 섭니다. 이쪽은 떡을 가지고 있고 빵을 큰 떡을, 이쪽은 잔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쭉 줄을 서서 와서 큰 빵을 거기서 찢어주는 것을 받고 여기 와서 컵에 있는 것을 한쪽에 맞고 그러면 휴지로 또 그쪽을 닦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성찬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성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하나 된 교회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7절 여러분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문이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 17절 22절도 사실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구죠? 선교사여 담임 목사가 사실은 바울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디릴리에 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럼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 가운데는 그래도 사도들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서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사람이야.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긴 겁니다. 아프죠? 여러분, 교회가 안에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파도 있고 다툼도 고린도 교회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단 내에도 있고 교계 안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이런 분쟁이 없이 하나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모든 개신교회가 하나로 분쟁이 없다면 얼마나 멋진 일을 해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분쟁과 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뤘다,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했습니다. 더 심한 건 그 뒤에 보시면 성찬식을 할 때 애찬을 하며 도시락을 싸오듯 자기 집에 음식을 갖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서 먼저 와서 좋은 음식도 먹고 또 포도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배부르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왔습니다. 왜요? 일하다가. 자, 노예들이 예수 믿고 주인의 일을 하다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져온 음식도 없어요. 부자들은 자기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술 취해 있는데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우리가 한 몸이라면서 먼저 와서 먼저 먹고, 부자라고 와서 갖고 와가지고 지 먹고 배부르고 술 취해 있으면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에게는 줄 게 없는데 이게 교회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서 같이 함께 나눠라. 정 배가 고프면 집에서 배불리 먹고 와서 같이 예찬하면 성찬은 그런 모습을 나누라.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성도 간에 하나됨을 확인하고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나누는 현장, 그 현장인데 이러면 되겠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마지막까지 다 쏟아주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이 귀한 성찬식에 마저 있다고 먼저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교만하게 먼저 배부르고 술 취해 있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게 말이 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주님이 성찬 끝에 이렇게 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실 것을 말씀한 자입니다. 떠나가시니까 다시는 이 땅에서 너희와 이런 성찬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만찬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완성된 그 나라에서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천국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했던 그 완전한 완벽한 파라다이스에서 우리를 위해 살을 지키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회식을 하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대속하신 그분이 주님과 연합이라고, 형제 자매와 연합하라고 제정해 놓으시고 다시 그분과 함께할 그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천국 혼인잔치, 천국 만찬에 주의 이름으로 초대받은 백성, 초대받은 사람, 우리가 초청장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그러므로 주를 고백한 세례받은 사람만이 이 예식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이에게 칭을 댄다고 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세례받은, 오늘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설명,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한번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런데 30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번역에는 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또 다른 번역은 죽은 자도 적지 않으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성찬을 잘못해서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그 현장 때문에 이해됐겠습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영안이 열려있는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었고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판단한 겁니다. 봐라, 너희 부자들이 먼저 와서 먹고 먼저 그런 일을 하더니 봐라, 너희 중에 약해진 자가 있다, 병든 자가 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이른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십시오.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지 못했기에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살폈더라면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실컷 먹고 거나에게 치에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징계를 받아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내기 전에 성찬식을 하는 동안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혹 미워하거나 의절하거나 다투지 않았는가? 용서나 사과를 하지 않고 담을 쌓고 살지는 않는가? 나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아니면 아직도 죄 중에 살고 있는가? 나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켰는가? 행동으로 지은 죄, 큰 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로부터 돌이켰는가? 나는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고 죄를 허용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매일 매순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깨어 있는가? 깨어 기도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죄에 매여 있는가? 나는 모든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짓게 아니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동시에 내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는가?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성찬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의 믿음으로 성찬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된 성찬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바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원래 성찬은 한 떡을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에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내가 알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성찬은 새 언약의 시기입니다. 옛 언약인 구약 시대에는 무수한 짐승된 인간 대신에 반복하여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새 언약인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단번에 피를 흘려 영원한 효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딱 한 번의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기념하고 전파하는데 새 언약의 해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실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회식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성찬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런 의미의 성찬은 영적인 회식입니다. 거룩한 회식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믿음으로 성찬에 동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영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적으로 마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독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령으로 반드시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회식으로 초대받은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